찬송가 356장, 찬송가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근제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내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명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 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3절.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명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 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사는 목적과 모든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글로벌한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대한민국이라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땅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발길이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복음을 편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펼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복음의 대상지입니다. 전도의 대상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들, 제약된 이 세상에 사는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빛의 말씀을 저희들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버지 하나님, 그 저희들의 발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내자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저희들의 마음이 그야말로 뜨거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재충전받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탄에 매어서 종의 그러한 생활하는 그 세계 모든 만방의 그런 열방의 족속들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제자를 만들게 하시고 제자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아버지는 폭포수와 같이 이 시간에 퍼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들의 육체가 아버지 하나님 어떤 병이 걸렸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떤 문제입니까?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직장 취업의 문제입니까? 승진의 문제입니까? 상급학교 진학의 문제입니까? 이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물붓듯이 퍼부어 주시옵소서.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언의 은사, 사랑의 은사,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에 물붓듯이 퍼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 모든 은사는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했습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저희들의 마음이 간절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전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에 나팔수역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혼탁한 이 세상입니다. 주여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불측한 아버지 하나님 제약의 도성 아버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없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는 저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폐부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들어갈 때에 저희의 심령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의 모든 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이 올 때에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순리입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태우 목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전 세계 지구촌의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야. 할렐루야. 예, 제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3박 5일로 태국에 방콕과 파타야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주 대자연을 보고 또 그들의 문화를 체험하고 그들의 생각을 알고 그들의 역사를 알고 태국 파타야 같은 곳은 트랜스젠더
남자들이 주로 활동을 해요. 활동하는데 에,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맨 처음에 거부감이 들었어요. 거부감이 들었는데 아, 남자가 여성이 되는 거예요. 남자의 그 성기를 베어내고 이제 여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호르몬 주사를 맞아요. 호르몬 주사를 맞는데 제가 이제 그 분들을 볼 때에 맨 처음에 혐오스러웠어요. 혐오스럽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불쌍한 마음을 주시더라고. 긍휼의 마음을. 오죽하면 저랬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다 병이거든요. 병이. 그 태국과 이 미얀마가 약 300년의 전쟁을 치렀답니다. 그 300년 전쟁 동안 그 남자들이 씨가 마른 거예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그 태국의 그 어머니들이 그 아들을 낳게 되면은 그 아들을 아들로 남자로 이제 이렇게 성장시키질 않고 딸처럼 화장을 시키고 딸처럼 그 교육을 시킨 거예요. 화장실에서도 앉아서 소변을 보게 하고 뭐 이러면서 아주 그렇게 해야 군대를 안 끌려가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대를 가게 되면 다 죽으니까 이 태국의 어머니들이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3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다 보니까 남자들이 이제 여성화가 된 거죠. 여성화가 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태국에 트랜스젠더가 이렇게 많구나 하는 그런 사실도 제가 알게 됐고 새로 알게 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줘요. 게이라든지 그런 트랜스젠더. 게이와 또 트랜스젠더의 차이점이 트랜스젠더는 아예 성 수술을 한 것이고 게이는 남자지만 여성의 그런 호르몬이 강해가지고 이제 여성화된 거죠. 그러나 이제 성전환 수술을 안 한 거를 이제 게이라고 하고 성전환 수술까지 한 사람을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보면서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들을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유익한 그러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태국이라는 곳이 그 여러 민족들이 같이 사는 곳이에요. 태국 방콕만 해도 1,800만 명 중에 800만 명이 태국 본토인이고 나머지 1,000만 명은 외국인이에요. 근데 그 외국인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냐? 90일 비자를 허락해 주는 나라예요. 그 영국, 그다음에 러시아, 이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살아요. 그리고 태국은 그 일본 기업들이 많아요. 뭐 혼다라든지 뭐 도요타라든지 그래가지고 이런 그 오토바이나 이런 자동차, 집차 이런 건 거의가 다 일본제예요. 그래서 거의 현지에 일본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현지인들을 이제 노동자로 근로자로 이렇게 채용하고 그래서 일본이 태국에 많은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 시설들을 투자를 해서 많이 이제 진출이 돼 있는 상태죠. 저도 제가 묵었던 호텔을 보니까 LG 제품이 있어요. 그 위에 그 천정 그 에어컨이라든지 그 텔레비전 이런 거 다 LG 제품도 있었고 해서 반가웠습니다. 그 불교 국가예요. 태국은 95%가 이제 불교인인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기타 이제 이슬람 교도 이제 많아요. 그래서 어떤 여자들은 이제 그런 머리에 그 차도로 차도로라 그러죠.
철 같은 걸로 이렇게 가리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다인종이죠. 다인종 국가예요. 그래서 태국 여자들은 태국 남자들하고 결혼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태국 남자들이 거기가 이제 적도 지역이다 보니까 더운 지역이다 보니까 아주 게을러요 좀. 게을르고 그 또 남자도 또 많이 없고 하니까 외국인들을 많이 이제 결혼을 해요. 외국인들. 한국 사람들도 이제 많이 선호하는 대상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본은 비자 기간이 90일이 아니에요. 거기는 짧아요. 거기는 짧대요. 자, 이제 휴가 갔다 온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오늘 본문 오늘 제목은 제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신 예수님.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제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6절로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나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태국은 95%가 불교예요. 불교를 믿습니다. 저는 어떤 가능성을 받느냐면은 우리나라 조선도 150년 전에 이 조선은요 다 불교였어요. 불교, 유교 다 혼합돼 있죠. 태국은 95%가 지금 아직 불교예요. 그들을 전도하면 되는 거죠. 오히려 기회의 땅이라고 봤어요. 저는 기회의 땅입니다. 점점 이슬람교가 점점 불교를 침범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불교 국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95%가 아직 여력이 있어요. 걷다가 또 이슬람 믿는 사람까지 하면은 거의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기독교가 포교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광대한 땅이다. 저는 그걸 보고 왔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거기 불교 국가에 뭐하러 가냐고. 응? 다 불교 믿는데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그러질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중보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곧 제자들이나 유대민족 등 어느 것들보다 먼저 자신을 위해 중보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에서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신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써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심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누렸던 영화로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고 그 권세를 가지신 아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기 싫어해서 멀리 도망가려고 해요.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겨 주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그렇게 쉽고 간단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역은 좁은 길이고 욕먹는 것이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길입니다. 안락한 생활을 접고 선교사가 되어 고통스러운 미지의 세계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는 자식이 외지에 나가 고생하는 걸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따라서 주님의 일을 시작할 때 심하게 반대하고 나서는 사람이 바로 당사자의 부모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을 한다니까 부모님이 반대했어요. 야, 신학을 해서 뭐가 나오느냐? 응? 밥이 나오느냐? 떡이 나오느냐? 응? 너희 미래는 암담하다. 응? 우리 부모님이 이제 예수 믿기 전이었죠. 응? 교회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요. 신학교 다니던 많은 그 신학생들이 얘기를 하는데 한결같이 그래. 한결같이. 물론 부모님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면 흔쾌히 승낙하셨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자란 분들은 다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불붙는 열정으로 신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그 신학생 중에서 과연 몇 명이 목사가 되느냐 이거죠. 그 목사 중에서도 100명이 입학하면 그 중에 몇 명이 한 20명 만약에 목사가 된다. 그러면 그 중에 목사 안수 받는 게 한 10명. 10명 중에서 과연 참다운 하나님의 종이 과연 몇 명이냐 이거예요. 아주 적어요. 아주 적어 하나님의 종은. 어느 교회에서 의사였던 분이 선교사로 헌신하셔서 어떤 나라로 떠나셨어요. 그때 주변의 사람들은 왜 하필이면 당신이 가야 합니까? 장로로서 교회를 잘 섬기면 되지 왜 꼭 가야 합니까? 반드시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분이 선교사로 나가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내 입장이 돼보면 알 겁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피해가려 하고 십자가를 내려놓고 가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신다고 기도하신 후 가능하면 그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신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말이죠.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드셨던지 땀이 피가 되었다는 그 마음을 말이에요. 마지막 기도에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그 마음을요.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길을 계속 가게 해달라는 그 마음을 말이죠. 예수님의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는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많은 유혹과 시험에서 벗어나서 가던 길을 계속 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찾아옴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좀 더 쉽고 편한 길을 가면서 주님을 믿었으면 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와 순종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신 후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소중한 존재들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수준에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적 깨달음이 미숙했고 실수투성이의 허점투성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실 때까지도 시쳇말로 철이 덜 들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철이 안 난 사람들과 같이 사는 일이에요. 부부 사이에도 철이 안 난 남편과 아내와 사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죠. 철이 안 난 자녀들과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버릴 수도 그만둘 수도 없어 난처하게 되고 말지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미숙하고 철이 안 난 제자들을 옆에 끼고 사셨어요. 그들을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알아듣고 깨닫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훈련하셨어요. 당시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예수님의 중보기도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사람들로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게 만드는 것이 성도의 임무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사람들로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게 만드는 것이 성도의 임무다.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중요한 일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일은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고 성공적으로 그 목적을 완수하셨어요. 성경학자 바클레이가 지적한 바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참된 속성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을 지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예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8절. 예수님께서 오시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매우 많아요. 우리가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되죠. 하지만 그들 중에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분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가능했으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이시기에 그 속성을 나타내 보여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요한복음 10장 30절. 이것이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두드러진 차이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오늘날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의 모든 이들로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게 만들어야 할 책임을 부여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도의 명령은 곧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며 지금 구원코자 하신다는 사실을 일러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5절. 예수님의 마음은 죄악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인생들로 인해 타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죄 아래 처한 인생들을 향하신 사랑이 너무도 간절하기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2절. 성도로서 우리는 이 사실을 온 세계에, 온 지구상에, 온 지구촌에 알려야만 됩니다. 죄의 짐에 눌려 신음하는 이 땅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또한 영적 갈증으로 방황하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게도 참 만족을 얻는 길이 있음을 가르쳐줘야 돼요.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믿게 하는 것이 그들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단 하나뿐인 방법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로 14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와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골로새서 1장 21절로 22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제자 양육은 교회가 힘써야 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제자 양육은 교회가 힘써야 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다.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또 다른 중요한 일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명하신 말씀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자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제자들의 순종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것과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예수님의 이 증거는 사실로 드러났지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별로 큰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제자들을 양육하셨고 그들은 효과적으로 이 일을 해내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된 우리의 교회들 역시 최우선 순위에 두고 지속적으로 힘써야 할 중요한 과제는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교회로 찾아 들어오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그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재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고 변화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할 수 있게 꾸준히 지도하고 훈련하고 교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들에게 부여하신 중요한 책임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또 든든히 서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들이 제자 양육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모습을 누가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해 주었는데 이것은 성도들을 양육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정작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은 신상 명세서의 종교란에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적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 인격, 생활을 닮은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기독교인의 숫자는 늘어나는데 반해서 제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면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포함하여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로 보입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어느 시대에도 예수님의 제자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함으로써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을 얻을 수가 있었음을 유념하십시오. 오늘의 교회들이 제자 양육이라는 귀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어버려야만 할 몇 가지 시급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물량주의, 상업주의, 기복신앙, 세상과의 타협, 이기심 등이 그것입니다. 뭐라고요? 물량주의, 우리가 반드시 내어버려야 될 것, 물량주의, 상업주의, 기복신앙, 세상과의 타협, 이기심. 예수께서는 단 몇 평짜리 가건물도 세우신 일이 없고 베드로와 바울 등 사도들도 복음 전도와 제자를 양육하는 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힘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이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고 믿으세요? 예수님의 마음과 눈으로 바로 보고 판단하는 자세가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소위 철이 덜 들고 신통치도 않은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 세상 중에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이지만 그들이 자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도 때로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식들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겪지만 자기 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절대 포기 못하고 사랑합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 자신에게 속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아버지를 위해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원래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고 아버지께서 그들을 아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예수님께로 보내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새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12사도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보내주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 예수님께 보내주신 거예요. 좀 의미가 색다르죠. 인간의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 아내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각자에게 보내셔서 서로 만난 것이 결혼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택해주지 않은 남녀끼리 만난 결혼은 깨지게 되죠. 이혼하게 돼요.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감정으로, 자신의 그 결혼이라는 건 참 신중해야 돼요. 우리가 전쟁이나 배에 나가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3번 기도하라. 그게 참 명언이에요.
결혼이라는 건 나의 짝을 찾는 거예요.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기분, 나의 마음 맞아야죠. 서로 나의 가치관,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래야지 남자나 여자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신랑과 신부로 맞이해서 결혼 생활 오래 못해요. 자신의 신앙이 점점 떨어져요. 맨 처음에는 교회 다닌다고 하죠. 나 예수 믿겠다. 결혼하면 예수 믿겠다. 그러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했어도 나중에는 미신 믿고 부적 붙이고 그런다고요. 그게 화합이 안 돼. 물과 기름 역할이야. 그러니까 살지 못하죠. 살지 못하죠. 하나님이 맺어준 짝이 아닌 거야. 그럼 헤어져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솔로라든지 돌싱 드라마들을 계속 보거든요. 참으로 마음이 아파요. 그들이 헤어질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랐겠느냐. 소송도 몇 년을 해야 돼. 이혼을 안 해준다고 그러면, 합의 이혼을 안 해준다고 그러면 소송을 해야 되죠. 그 중에 얼마나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겠느냐는 얘기죠.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혼하신 모든 성도님들이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제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을 배우자로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국과 같은 선진국, 유럽과 같은 선진국 90%가 뭐 이상이 이혼이에요. 이혼율이 그렇다. 이혼율이. 우리나라도 점점 이혼율이 늘어나는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뭐 여자들이 경제력이 없으니까 맞고 사는 거야. 맞아도 그냥 경제력이 없으니까 그냥 이혼을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죠. 지옥 같은 생활을 살았죠.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은.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항원 이혼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아이들이 장성할 때까지만 있겠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장성하게 되면 이혼하게 되는 율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결혼이라는 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헤어지게 돼 있어요. 자녀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와 같은 우리의 정체성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계속 훈련하셨어요. 훈련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한 번도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신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만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나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 대해 깊이 연구해 보더라도 자신을 위한 말씀이 한 번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능력, 기적, 기도 등 모든 것들이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모아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모든 것을 자신에게로 집중시키고 있어요.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의견, 나의 비전 등이 곧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갈등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은 옛사람인 자아가 죽고 새로 태어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born again.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긴 죽었는데 아직 덜 죽어서 문제가 됩니다. 본인은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잠시 기절한 상태예요. 그러다 깨어나면 옛사람인 자아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자아가 자꾸 살아나게 됨으로써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느낀 것은 자기 안에 있던 옛사람이 죽은 것과 대신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육체 중에 사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자존심이나 자의식 같은 것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주장, 예수님의 철학, 예수님의 생각 등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에 대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내가 없다면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돼요. 곧 나는 변화되고 거듭난 자아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잘 믿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자존심, 자아를 존중하는 마음을 버리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의식의 세계에서 벗어나면 돼요. 그렇다면 자의식도 없이 어떻게 문학이나 예술을 할 수 있느냐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존심으로 쌓아올린 것들은 예술을 물어나고 모두 썩은 것들이에요. 우리는 옛사람의 자아로 이룬 것을 붙잡고 미련을 떨고 몸부림을 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불필요한 자존심을 지키려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어요. 부부싸움이란 것도 곧 자존심 싸움이에요. 그렇죠? 서로 무시하고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끝에 자존심을 찾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에요. 자아의 생각, 주장, 철학 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혈기, 오만, 분냄 등이 돼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도 벌컥 화를 내기도 해요. 그것은 자기 안에 상처가 있다는 증거예요. 트라우마가 있어.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런 말을 많이 들으면 상처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커서 이제 이성과 연애를 하게 됐어요.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딱 말 한마디 나오는 순간에 뭐라고? 하면서 이제 크게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상처가 있니다. 상처가.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빠진다면 약간 바보처럼 보이겠지만 한편으로 거듭난 것에 대한 증거가 되기도 해요. 8절 말씀을 읽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기독교의 모든 증거는 성경에 근거해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기독교의 모든 증거는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 8절을 보면 예수님은 당신이 제자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증거하셨어요. 좀 색다르죠,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보통.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즉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언제든지 자기 임의로 말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거나 무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만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만 힘써 행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종종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과 충돌하시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마음은 예수님에게서 멀리 떠난 자들이었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 또 자신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 마귀에게서 나서 자기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전하시는 주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충돌이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교리라든지 사람의 생각이 바탕이 된 신학사상보다 언제든지 아버지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셨으므로 유력한 자들의 생각이나 여론 따위를 무시하고 행동하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님의 이와 같은 행동 양식과 생활 방식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나요? 기독교의 모든 증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성도의 신앙과 생활에 유익하고도 완전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리나 신조, 신학도 성경을 능가하는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 속에만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계시되어 있고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 및 생활을 규정하는 유일한 규범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위대하게 보이는 사상일지라도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면 동조하거나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고,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것일지라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혀 문제 삼지 않는 행동 양식이라 해도 성경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과감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내야 하는 것은 성경 안에 있는 것들 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아야 하고 탐구해야 할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들 뿐입니다. 신비한 역사나 하나님의 능력처럼 보이는 기적일지라도 그것이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인정도 용납도 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과의 충돌이 두려워서 악이나 불의에 대해 침묵하거나 부분적으로라도 용납한다든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성경을 그릇되게 적용하여 가르치는 일은 철저히 삼가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야말로 사람들 앞에서 천국문을 닫는 행위이고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교회를 병들게 하는 지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달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와 아들과 제자들과의 관계만을 기도하십니다. 즉 서로 일은 없고 관계만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하셨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사람들에게 나라는 개인의 뜻, 생각,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뜻, 사랑을 말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도 설교자 개인의 뜻과 생각을,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이걸 전하는 거예요. 즉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예수님도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것을 알게 하는 일입니다.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은 이태호라는 사람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 이태호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에요. 제가 설교하는 것은 저의 철학, 비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진리, 비전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태호 목사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 안에 계시는 주님의 말씀, 사랑, 능력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 사랑, 능력으로 하여금 감추지 않고 막히지 않고 마냥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교회의 존립 목적은 선교예요. 선교. 선교 없는 교회는,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를 해야 돼. 선교. 교회의 존립 목적은 선교예요. 선교.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서 배워야 할 점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가 흐르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선교예요. 선교. 돈을 버는 거, 공부를 하는 거, 결혼하는 거, 다 선교야. 선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행하는 목적이 뭐야? 여행하는 목적이 선교야. 선교. 선교를 하려면 그 나라의 언어를 알아야 되고 문화를 알아야 되지. 역사를 알아야 되지.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야 되지.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알아야 되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상대방을 알아야죠. 알아야 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역사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어프로치 방법을, 메소드를 우리가 알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 연구해야 돼.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우리가 여행을 가도 휴가 여행을 가도 목적은 뭐야? 선교야, 선교. 전도예요. 선교와 전도를 뺀 휴가와 여행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목적이 뭐야?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미국. 여행하는 목적이 뭐예요? 깨달으라고, 거기서. 구라파의 교회는 지금 텅텅 비어있어. 텅텅 비어있어. 미국의 교회도 지금 점점 쇠락하고 있어요. 동성애가 지금 있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걸. 하나님 말씀, 성령의 능력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시급하구나, 이게. 시급하구나.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능력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성도는 다 하나님의 소유인 그의 백성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도는 다 하나님의 소유인 그의 백성이다. 여러분, 여행을 가도 대자연을 볼 거 아닙니까? 대자연에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바다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물고기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대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그죠? 거기서 재충전을 하고 휴식을 느끼고 힘을 얻고, 그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야. 9절을 보면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 대해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곧 성도는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와 관련하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가지는 매우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몇몇 표현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씀은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분의 철저한 보호와 감독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소유된 백성을 먹이고 보호하시고 감독하시는, 말하자면 양무리의 목자와도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했듯이 우리는 주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인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인 성도들을 목자가 양들을 돌보는 것처럼 세밀히 돌보고 지키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안심하고 행할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보호는 철저하고도 완벽합니다. 한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수많은 경호원과 훈련이 잘된 특공대가 동원될지라도 위험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위험에도 노출이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빼앗거나 위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또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의 전인에 미쳐서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게다가 우리의 생활을 감독하사 곁길로 나가는 것을 일체 용납하지 않으시므로 우리가 천국 목적지까지 무사히 이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임을 선포하신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많은 특권과 축복이 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씀이 가지는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에 의해 선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시기를 창세 전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이것은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근거로 또 어떤 기준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 영역이고 제한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그분의 판단을 측량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분명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고 성도로서의 본분에 충실해야 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 그의 철저한 보호와 감독을 받는 그의 소유된 백성들로서 이 모든 특권과 은혜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선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말라기 3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10절 말씀을 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성도의 관심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관심사와 일치되어야 돼요. 자, 저를 따라해보세요. 성도의 관심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관심사와 일치해야 된다. 10절을 보면 주님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여기서는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을 통한 영적 소유와 관련해 사용됐습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아울러 이 말씀은 예수님의 관심사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사가 동일함을 알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것과 관련하여 내가 스스로 왔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자신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로 나타내셨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명하신 일들을 힘써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38절 요한복음 6장 29절 57절 7장 29절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그리스도 사이에는 의견의 불일치나 갈등은 도무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두 분의 관심사가 언제든지 일치했던 데다가 아들이 항상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이 힘써 추구한 것은 아버지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것이었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돌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낸 이와 가져야 할 올바른 관계가 이것이죠. 성도인 우리는 주님에 의해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시여 구주이신 예수께서는 성도인 우리를 향해서 이 세상 속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파송을 받은 일꾼으로서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어 일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에 집중되어야 마땅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누가 주께서 원치 않으시는 어떤 일들에 관심을 보인다면 그는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교사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본국 정부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이죠. 우리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파송하신 주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므로 주의 명령에 관심을 보이는 게 마땅하죠. 일꾼의 관심사가 주인의 관심사와 다르다면 둘 사이에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주인과 일꾼의 관심사가 일치하지 않고 다르면 균열이 생기게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죠. 주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 모두는 이 점을 명심하고 매일 매순간 주의 뜻을 확인함으로써 우리의 관심사가 주님의 관심사와 일치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영혼들의 구원에 관심을 보이시는데 우리가 이 일을 소홀히 한다거나 예수님은 성도의 생활이 거룩하게 되기를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세속 불의와 짝한다면 이는 우리의 관심사가 예수님의 것과 다르다는 증거죠. 그리고 그러한 관계가 지속되면 일꾼은 주인으로부터 엄한 책망을 받거나 아예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관심사를 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관심사에 일치시키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너희가 여행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든.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문은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자, 저를 따라해보세요. 교회의 문은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된다.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아서 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과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주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염두에 두신 이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 적대적 입장을 취하는 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타락한 상태이고 모든 신적인 것과 배치되는 집합체를 가리켜요. 예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당신의 승천 후에도 이러한 세상에 남아서 계속 사역해야 했으므로 그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들이 세상에서 당하게 될 여러 가지 환난과 고초,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므로 성도인 우리가 핍박을 피할 수 없어요. 기독교 인구가 제법 많은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덜한 편이지만 오늘날도 지구상에는 신앙을 지키려면 생명을 걸어야 하는 지역들이 적지 않아요. 이 세상 임금은 마귀이므로 세상은 그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 우호적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가하는 핍박이나 비난 등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그것을 당연한 현상으로 여기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상의 이러한 배타적인 입장에 맞서 교회도 세상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여 교회의 문을 닫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돼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교회는 더욱 세상을 향해 문을 활짝 열고 불을 밝혀야 돼요. 그래야 길을 찾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길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개의치 말고 우리가 힘써서 진리의 등불, 사랑의 등불을 밝힌다면 많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어야 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빛을 볼 수 있도록 모든 문을 열어두어야 돼요. 만약에 바다 가운데 있는 등대가 한쪽 방향으로만 비친다면 반대쪽에서 항해하는 배들은 길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를 위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하고 선행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저들에게 참 삶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고 선행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일이므로 이 둘은 반드시 병행되어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미숙하고 실수가 많은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원래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들을 맡기셨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아버지께 중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들의 곁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제자들은 홀로 남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없더라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복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위탁하십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없으면 얼마나 없겠어요. 우리가 일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어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진정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을 시키셨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푸셨냐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 훈련의 핵심입니다. 제자 훈련은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떠나더라도 이 땅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마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싹트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들로 알고 제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신 것처럼 저는 그런 제자 훈련을 하고 그런 설교를 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다 같이 동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오. 우리도 모르게 오랫동안 익숙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이제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